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존 헨리 조웨트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속담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또 소유도 또 우리의 마음의 행복도 감사가 비결이고 감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명언들이죠. 일상의 작은 감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처지가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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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삶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7.7절, 장막절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낭독했던 이제 그런 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각 절마다 먼저 인도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면 이렇게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후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그렇게 타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추수의 자리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은 무궁하고 다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물꼬를 우리의 밭에, 우리의 논에 갖다가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는 농협에 다니시고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지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데 어머니가 저를 꼭 밭에 논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논에 이제 산에 있는 논이 있었는데 위에 샘이 있어가지고 이 샘물을 통해서 이제 논에다가 물을 잘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샘에 물을 대서 물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논바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랫논에 있던 아랫논 주인이 우리 논 뚝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물을 다 끌어다 댄 거예요. 아니, 논에 물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막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 물이 차는 거를 터가지고 다 물꼬를 갖다 끌어다 댄 거예요. 얼마나 좀 이 양채 같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삶에 메마른 그런 논과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늘의 물꼬, 다함이 없는 하늘의 물꼬를 우리의 삶에, 사업에,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인생에 이렇게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렇게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지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책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셨어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을 그들의 앞에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 사는 날 동안 대적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제도 이제 5제사 또 절기가 있어요. 7절기가 있는데 5제사와 7절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해가 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도록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기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최상위 존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기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관자,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용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 내려와야 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계획은 이렇게 온전하게 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이제 다리오 왕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런 최고의 총리로 앉히려고 그렇게 뜻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총리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주 이 간사한 그런 이 계략을 그렇게 이 베풀게 하는 것이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이 제거하기 위한 그런 간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감추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제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렇게 그 조서에 기록했어요. 내 나라 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요. 하지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빠른, 가장 현명한, 가장 확실한 해결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이 고레스가 통치하는 그 원년이 될 때까지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읽은 시편 136편 이제 2절부터 25절까지가 여기 특별한 그런 이 운율을 띠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이 알레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에서 Z까지이고,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하면 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2절부터 25절까지 알파벳 순서처럼 22가지로 정리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이 보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족해요. 없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것,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이 역사는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는 현장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이 하늘을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과 또 이 대기권을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지구가 갑자기 어떤 혹성이 와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제 그런 영화들, 그래서 어떤 다른 행성을 찾아다니는 그런 영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상의 날에는 어디든지 이게 펼칠 수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합니다. 안전해요. 지구는. 이 세상은 언제 멸망하냐,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고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무슨 혹성이 충돌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처음 창조된 것이 마치 이게 불의 용광로에 녹듯이 녹아질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요동하거나 해가 빛을 잃거나 달이 떨어지거나 지구가 폭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떤 큰 충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과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이 세상인 것이죠. 새 사람이 쏘아 올린 미성은 수명이 있어요. 언젠가는 떨어져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떨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양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견고해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큰 빛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체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고대 이 근동 사람들은 태양이라든가 또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것을 신처럼 숭배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따뜻하게 하시고 또 치료하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감마 나이프 또 무슨 뭐 적외선 치료 이게 다 이 태양광선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 태양은 치료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우리가 햇빛을 안 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밤낮이 바뀌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낮에 자꾸 이 햇빛을 일부러라도 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달은 신이 아니에요. 달은 하나님이 이 밤을 주관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맡기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오더니 이제 이렇게 보름달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달님이시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어. 그래서 밤을 비추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 신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것을 보면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소도 없네, 또 양도 없네, 또 곡식도 없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먹을 것도 없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냉장고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거 꺼내 먹으면 아주 맛있는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심을 믿으면 감사한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 탓하고 타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숟갈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시내의 뜰에 갇혀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거 안 되는 일이야, 틀렸어,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종잣돈도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시작해요? 다 끝났는데요. 직장도 잃어버렸는데요. 사업도 망했는데요.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건강도 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자꾸 찾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없으면 만들어라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집이 있는데 옛날에 집들은 막 측량 안 하고 그냥 자기 땅에다 막 줬잖아요. 그런데 또 집을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측량을 하고 집을 짓다 보면 그 안에 갇힌 집이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맹지잖아요. 맹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 옆에 그 집 사람한테 팔든지 뭔가 해결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네? 여러분, 갈 데가 없다고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거기 집어넣는 분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따르는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따르는 기적이 있어도 그것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래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히브리 노예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으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종살이의 고된 고통을 살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의 길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시고 또 14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그 가운데에 엎드러뜨리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됐네요. 그 광야를 이렇게 통과한 적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근데 버스를 타고 에어컨 시원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가이드가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그 광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한복판에 내려주고서 이제 저기까지 걸어오라고 하고 자기는 차를 타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한 5분을 걸었을까요? 와,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그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또 여러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는 큰 왕들을 치셨어요. 또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비천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다 그랬어요. 24절에는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평할수록 원망할수록 삶이 자꾸 피폐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찌들어가고 날마다 쪼그라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비결은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할 때 막힌 하늘의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인생의 사업에 물고가 터져서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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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고백하세요. 운전대를 잡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씻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면 이게 감사하다 보면 사람이 신이 나게 돼 있거든요. 불평 원망하면 사람이 짜증이 나요. 막 깔아줘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막 신이 나면 흥얼거리게 되고 그게 감사에 이게 곡조가 붙어요. 곡조가 붙으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노래가 되면 하나님이 춤을 추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집이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일,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가정을 가꾸고 자녀를 가꾸고 사업을 가꾸고 일터를 가꾸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옥토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